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다시 아브라함인데 초창기로 다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요.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민족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된다 그랬고요. 여러분 15장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많이 살펴봤지만 한 번씩 훑어보는 거예요. 15장의 말씀에 이제 가서 보면 1장 이후에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상속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또한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도 마찬가지로 떠나서 마침내 그가 떠나서 세겜 땅에 올라가서 보니까 네 보이는 땅 줄게. 네 후손이 이 땅에서 네 나라에 이룰 거야 하면서 땅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오늘 사라가 죽었어요. 127세니까 아브라함은 137세겠죠. 10살 더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누린 횟수라 하면서 사라가 죽었고요. 이 나라는 여러분 빨리 부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죽으면 그날 매장합니다. 이제 그거를 매장할 때 어떤 이제 우리처럼 무덤을 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파서 이렇게 시신을 거기다 이제 안치를 해놔요. 이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해족족한테 가가지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다 나그네라는 거 거류하는 자를 잠깐 거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이게 자기는 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수십 년 75세 때 떠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지금 147세인데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년 지났죠? 75세에 태어났으니까요. 62년 됐나요? 62년 됐죠? 네. 62년 됐는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 나라가 되게 해줄게.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네 민족, 네 자손이 나라가 되려면은 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손이 나라가 되려면 말 그대로 자손이 있어야 됩니다. 땅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지. 그냥 나라 그냥 대여섯 명 있어가지고 이게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씨를 주는데 그 씨는 이삭 하나 줬습니다. 예. 그리고 땅은 한 평도 없어요. 자기 땅에 한 평도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 사라가 지금 사시다가 죽으셔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거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표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괜찮아요. 예, 얘기하세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 첫 번째 누구요? 이스마엘. 두 번째 이삭. 다 이씨입니다. 여기 다 이씨의 우월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아브라함 아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스마엘의 혹시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응? 이스마엘의 뜻이 뭘까? 잘 모르시죠? 괜찮아요. 성경에 다 있어요.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뜻으로
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렇죠? 자, 이삭의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무슨 소리? 네. 수영이가 그래도 네, 잘 알아요. 정확한 이야기를 왜 이삭이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받았냐면 야, 너 99세 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피식 웃어요.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셨다. 야, 걔는 네 씨 아니야. 나 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이게 무슨 웃음일까요? 수영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시험을 100점, 올백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간 그거를 듣고 이랬어요. 무슨 웃음? 비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삭의 이름은 그가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뜻이에요.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비웃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이름을 더러운 이름을 받아갖고 사라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은 이삭이라고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그게 이착합니다. 이름이 이착해요. 그 이름 더러운 이름이에요. 서재 윤 그러면은 맨날 부를 때는 서재 윤 그러면 좋겠습니까? 예? 근데 이착해요. 우리는 발음도 제일 못 내요. 이게 긁어야 되는 소리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래. 왜 그런 이름을 받았어? 사실은 내 이름 잔소리 들을 거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도 여러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천사들과 같이 가서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를 하고 손도 잡고 밀가루 반작을 해가지고 음식도 차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그 소리를 들어요. 묻지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너 웃었냐? 이름 이츠하크라고 지어라. 저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어요. 너 웃었어. 하나님이랑 사라의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의 그 약속을 이루어갈 그 자녀의 이름은 그 비웃음이고 하나님을 비웃었다라는 그 비웃음이고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름이에요. 뭐지?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삭을 여러분 이스마엘이 막 조롱하고 놀리다가 그걸 사라가 보고서 승질나서 빨리 상속받을 거 없다 내쫓으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 내쫓을 때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걱정하고 고민해요. 근데 하나님 약속해 줘요. 야, 그 내보내 걱정하지 마. 그 아이를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고 잘 자라게 내가 그걸 해줄게. 근데 여러분 이삭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이 야 바쳐라 하니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일체 단호함도 없이 걱정과 근심 없이 잡으러 갑니다.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예요. 이삭은. 그리고 여러분 그가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실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된 씨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호할지 안 보호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는 불안이요 걱정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돼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생 살아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있겠죠. 안 될 거.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줄게. 너희들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일상생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단 그걸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은 불안하고 걱정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의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이삭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뜻 이루어지는 뜻 하나님의 그 계획 보세요. 볼까요? 우리 혜진이는 하나님이 아주 귀하고 특별한 넌 하나님의 자녀야. 얘가 하나님 자녀야. 왜냐? 수영아, 너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재윤이는 하나님이 아주 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너도 네가 생각하기도 그렇지? 쟤를 보고 봐. 봤죠? 제가 웃잖아요, 순간. 우리를 서로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까지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살펴봐도 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변하지 않는 자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자녀는 여러분 담대하게 답으로 가지만 아닌 그 자녀는 언제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삶 속에서 뭔가 어렵고 힘들고 이게 안타깝긴 하겠지만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 별로 없어요. 일에 잘 나가도 잘 살아도 안 믿는 자녀들이 더 걱정인 거예요. 이게 아셔야 돼요. 자, 그거는 둘째치고 자 보세요. 이제 백성은 어쨌든 이삭이라는 그 아들로 하나를 통해서 어쨌든 이어져 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난 자식은 아니라 그러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 이삭은 맞다고 하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여기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내가 어떤 결실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죽여도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의 그 씨가 뭔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근데 여러분 씨만 있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만 있다고. 자, 하나님의 세상 나라가 성립하려고 해도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땡.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세 가지 필수 요소. 나라를 이루려면. 무명성이. 네? 무명성이. 저건 빵점짜리입니다. 영토? 네, 영토. 주권. 사람, 국민. 주권.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죠. 국민하고 주권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국민하고 영토만 있으면 뭐합니까? 네? 주권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일본 미워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권이 없어서. 뺏겨서. 이게.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이삭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백성이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은 한 평도 없어요. 이게 사라가 죽었어요.
그냥 아무 땅에다가 그냥 갔다가 여러분 오늘 배웅진 지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공교선 지사님 묻어야 되는 갑자기 우리 대 지사님을 죽여서 죄송하시고 예, 깊은 침륜에 빠질 것 같아요. 이거 피곤하시죠? 아이가 어저께 아팠대요. 그래서 병원 왔다 갔다. 그래서 대 지사님이 오늘 과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지사님이 묻어야 되는데 묻을 땅이 없습니다. 아, 요즘 화장하니까 딱. 네, 그러면 그거라도 해야죠. 이게 네? 그런 것으로 이게 슬픈 그 와중에 갑자기 지사님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오래 사셔야 합니다. 네. 묻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길거리에다 갖다 묻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땅을 사야 되니까 공식적으로 가서 해쪽 수계에 가서 그 땅을 헤브론 땅에 있는 그 막벨라 그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것이 나중에 유다 지파의 헤브론 땅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 그 지역이 돼요.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땅 좀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해쪽 손직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런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높으신 분 들으세요. 당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땅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이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그냥 마음에 드는 데에서 그냥 장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이렇게 장사하는 게 당신들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거기 에브론의 그 막벨라 굴을 나한테 팔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그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 그냥 그거 굴 줄 테니까 그냥 장사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다시 굽힙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랬는데 땅값 4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당신하고 그냥 가서 해주세요. 그럴 거면 그냥 주지 왜 땅값을 얘기합니까? 400세겔 내놓고 갖다 묻어 이 소리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잘 나중에 했을 때 이거 얼마야? 그냥 가져. 그래 고마워. 이러면 안 돼요. 욕 먹어요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도 내가 줘야지. 세상에 여러분 공짜로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무엇인가를 할 때 꼭 제 값을 여러분 주고 사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줄게 해가지고 그냥 받아오는 사람 바보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00세겔을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하는 거. 아브라함의 소유로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통특실을 저는 민이가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이에게 줄게.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통특실을 너 땅을 다 줄게 그러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민이가 그걸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그걸 의로 여기고 막 이리저리 막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서 너와 네 후손에게 줄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이가 살다가 어느 날 안중 보급게 이 땅을 민이가 살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쓰고 여기 네 땅하고 여기 딱 여기 얘가 민이가 샀어요. 그랬는데 이 세상이 악해지고 저기 하면서 공식적으로 평택 시민들이 코로나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얘 땅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 근거를 통해서 유행군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나중에 뭐 이거를 하다가 어떻게 전부 조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야 여기가 이 땅의 주인 정민이만 살아있네? 여기 평생도 다 가져 이렇게 돼버립니다. 뭔가 좀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나안 땅의 그 주인 7 족속들이 제약이 가득 찹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족속들이 제약이 가득 차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 시대 때처럼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이 멸해버려라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가득 차서.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군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그 헤브론 지역의 그 땅이 주인만 그 후손들만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만 그 땅을 가질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죄를 통해서 그 땅을 살아갈 자격을 잃어버렸고 아브라함이 산 그 막벨라 굴을 통해서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격이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자격을 가진 그 백성들의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한 행동을 근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땅 다 믿고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뭐 이제 그 전쟁을 나가거나 그러면은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을 잡고선 딱 이제 잡아고 무릎을 흘려놓고 밧줄을 묶어놓고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다가 왕이 자기 아들 어린 아들 보러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의 족장을 죽이는 명예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 후계자로서. 지가 가서 작전 짜지도 않고 지가 가서 적군을 죽인 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을 아들 보러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명예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부인 죽고 슬픈데 현실적으로 가서 그렇게 막벨라굴을 네가 가서 네 돈 주고 샀어? 내가 이 가나안 땅 주는 거에 너가 나와 함께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그 작은 그 아브라함의 그 슬픔을 통해서 그 부인을 묻기 위한 행동이지만 자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자기 한 푼도 없는데 부인도 묻을 땅도 없는데 그 슬픔 속에서 헤매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러니까 그 땅을 산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모든 땅을 주는데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가고 하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별 볼 일 없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것을 아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맡긴 종한테 그 달란트를 갖고 가서 장사를 하고 왔었을 때 착하고 충성,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함께 할게. 너 나와 함께 왕 노릇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나의 영광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어려운 일들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의 나라에 너가 내 뜻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갔어?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하지만 내가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공부하고 뭐하고 해서 뭐 시험 문제도 뭐 더 잘 받겠어? 뭐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하던 못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공부하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한 장을 꼭 읽고 공부하겠어.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11조 이게 뭐가 하나님 앞에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러나 이 작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식당에서 이게 식사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을 좋은 얘기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저 사람도 좋은 얘기를 하고 인생을 써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참고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막벨라고를 불이 죽어서 어쨌든 묻어야 돼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 다 줄게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때 자기가 그 스스로 그 작은 땅을 산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후손 거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지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작은 일로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살아가셔야 돼요. 좋은 얘기를 하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교회 생활, 헌금 생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기는지. 그 여러분이 직장생활, 여러분 친구들 만났을 때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하는 것들이 얘는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다르구나 라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에브론 해적 속에 당신 우리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지도자다. 이게 여러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쪽 속에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이 해쪽 속들이 보기에는 다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비멜렉이 뭐냐면 그 블레셋 족속이가 그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자기 그 군대 장관 비구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우리 언약 맺자. 왜 무슨 언약을 맺냐?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 안 칠 테니까 너희들도 내 아들과 손자들 치지 마라 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어요. 왕이 쳐들어와서. 왜냐하면 누가 떠들어? 들어가!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왕이 먼저 와서 받침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보세요. 이게 엄마가 가끔 가다가 막 짜증 나게 할 때도 있고, 아빠가 그럴 때도 있고, 선생님이 그럴 때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그럴 때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분 할 때 그들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아브라함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공화열 들어가. 네. 여러분 그때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 믿으려고 믿은 것도 억지로 나가서 이렇게 믿는 얼마나 은혜네요. 아니 주어는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뭐야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사랑하시고. 응? 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아주 진짜 그 학생 중에 욕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언니 쳐다보지만 왜 언니 쳐다보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욕을 많이 안 한대요. 물론 수업 시간에 잠자는 건 아직 있지만 욕은 아직 안 한대요.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가면서 예수님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여러분의 그 처지 뭐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하고 가난하고 뭐 부자 이런 거는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그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때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했어. 하나님이 보시기 저희 집에서 고구마를 캡니다. 고구마를 캤어요. 캤는데 저 이제 이렇게 캤는데 어떤 아들놈이 하나 따라와가지고 조금 캐다가 힘들어하게 뭐가 그러다가 저기에다가 했지만 결국 끝까지 그냥 했어요. 그럼 여러분 걔는 끝까지 고구마 같이 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호흡으로 제거는 땅을 팍팍 파가지고 해야지 고구마가 나왔지만 이게 같이 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구마 밭에 가서 같이 고구마 캔 아이, 나머지 두 딸애들은 그냥 찬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도와줘봐야 뭐 얼마나 큰 도움과 힘이 되겠지만 그 마음이가 함께 했다는 그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저기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치 없다 여기지 않으세요. 귀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왜? 아브라함은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아브라함한테 적용했던 그것을 하나님 우리한테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귀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다를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 잠을 때도 있고 인내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는 것 속에서 괴롭지만 그래도 순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사 하나님의 그 영광된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르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이니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힘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어쩔 때 무기력할 때도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서부터 우리 권사님들까지 모두 다 그 귀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인생 한 인생 아버지 헛된 인생이 없사오니 그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